불평한 소식을 듣고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회방자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방해하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오늘 함께 3절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살 인생을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순살 인생, 요즘 아파트 건축에 하자가 있을 때 요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이제 부실한 그 건축물을 가리켜서 순살 아파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저 기초가 허약한 순살 인생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을 기억하실 텐데 이분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응답 받은 분이 아닙니다. 이분에게는요 7년 동안 기도 응답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암흑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기도만 포기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겠죠. 그래서 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왜 7년 동안 나는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원인이라도 좀 알아보자 하고는 집중적으로 성경을 파헤치고 기도하면서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발견한 원인이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방해, 마귀의 방해, 그리고 사단의 쫄긴 귀신들의 방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기도를 하게는 하되 응답은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탄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합니다. 별것 아닌 거 크게 키워서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하필 나 원망 불평하게 합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먼저 앞서게 만듭니다. 후회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탄이 어디 있나 두루두루 찾아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죠. 그래서 누구 탓을 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사의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방해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잡생각,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자꾸 삐뚤하게 듣게 만들 것이고 왜곡하게 만들 것이고 끊임없이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어요. 수룹바벨이 지어서. 그런데 성벽이 불타고 훼손되고 성문도 불탄 채로 있었어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하러 왔는데 거기 벌써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재건하는 기간이 얼마가 걸렸냐면 이 기간 동안이 14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140년 예루살렘에 토착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비난합니다. 근데 2절 끝에 보세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하루 만에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요? 이 말은 날림 공사라는 거죠. 비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어봤자 날림 공사에 불과하겠다.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올려서 다시 일으켜 본들 그것이 어떻게 튼튼하겠나. 그리고 3절에 암몬 사람은 곁들여서 이렇게 또 비난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희들이 짓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비난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비전 받고 새롭게 살아가고자 결단했을 때 사단이 그렇게 회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사단은 더 회방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 보니까요,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하나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원수의 조롱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 맞는 말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진짜로 돌로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건축물로 지어졌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불탄 돌로 또 돌로 성벽을 짓는 거죠. 원수의 말이 일부분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도 뭔가 새롭게 내 인생을 출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그저 명분은 좋은데 흙이나 그저 돌로 다시 지으면 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내가 뭘로 지으려고 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되어가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가? 돌로 지으면 그게 순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바로 이 핍박 때문에, 이 공격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료를 바꿉니다. 3가지로 바꿔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재료가 되길 바라고,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순살 인생으로 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기도의 성벽.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성벽의 재료가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이 노골적 비방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들이 업신여기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걸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푸념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뭔가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푸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조국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주신 마음으로 비전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소연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소연으로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5절에 이어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주님을 노하시겠습니다. 자기들이 속상하고 자기들이 화난 일이 아니라 주님을 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느헤미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뭔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을 참전시키는 거예요. 마치 유엔처럼 참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이 기도는 주님을 노하시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주님의 사업인데 적들이 해방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참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전시키는 인생과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질적으로 틀려요. 그런데 이 기도가 더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냐면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력이 급증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처음에는 산발락 사람, 사마리아 중심의 지도자,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달, 3사람 개인적 이름이 등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야 당연히 등장했고, 아라비아 사람들, 게달이 빠지고 집단이 나와서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아수르 사람들까지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느헤미야에게 도전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뭐하기를?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뭐하게?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먹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원수는 세력들을 더 모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요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할 때에 다른 여타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 거룩한 기도에 들어갈 때에 원수들은 넋놓고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수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의 기도예요. 그래서 9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계속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웁니까?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은 끼어 있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끼어서 적들을 관찰하며 싸우는 파수꾼인데, 여기에 기도의 위치가 있어요. 내 문제에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에 파수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산진 공동체의 군사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루살렘 성의 재료는 기도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마음의 성벽. 자, 두 번째 재료는요, 마음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룰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초기에 성과가 급속도로 빨리 나타났어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했는데 전부가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연결이 되었고 그 높이가 절반까지 높이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단시일 내에. 그렇게 초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6절 끝에 보니까 백성이 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재건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듣는 얘기가 다 그래요. 다들 어렵다. 코로나 지나고 다들 어렵다. 재정적인 것도 힘들고 성도들도 많이 영적인 침체도 있고 이런저런 전도도 하려고 해도 다들 어렵고 이런 얘기 다 들려요. 맞아요. 다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하려고 기도의 공동체를 합니다. 이때 단지 명분, 일회성 의사가 아니라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음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목적이 명확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공동체를 할 때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와요. 자, 근데 그 마음을 다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들이 노리고 있고 공격하려고 기습하려고 있고 공사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침입하면 신호를 주는데 나팔을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듣거든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모여서 우리에게로 오라. 모여서 오라. 이게 뭡니까? 영적인 응집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몇 주간. 느헤미야 기도한다고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난 분도 있고 일 때문에 사정이 생겨서, 혹은 집에 있으면서도 갈등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힘들지만 결단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응집력을 가지고 목적을 분명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나팔을 11월 달에 또 부를 것입니다. 찰스 펜샵이라는 분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음이
성재건을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한 상태가 마음을 들였다 이 뜻이에요. 집중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또 마음을 들였다고 하는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그건 바로 의지를 나타냅니다. 열정을 나타내요. 근데 그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냐? 고난이 와도 기죽지 않고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의지가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느헤미야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적들이 기습한다는 얘기가 막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를 나눴습니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노동력이 반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할 몫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가중된 거예요. 일이 더 늘어났어요. 시간은 더 길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싸움까지 해야 됩니다. 공사도 해야 되는데 싸움까지 해야 돼요. 일이 더 늘어나고 위험 부담이 더 가중됐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열정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삽, 한 손에는 칼을 두는데, 자, 4장 23절 한번 봅시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을 벗지 않았다 이 말은요, 잘 때에도 옷을 입고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싸움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한 손에는요 병기를 잡고요. 물을 기르러는 두 손으로 들어도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편한 게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로만 되겠습니까? 기도의 벽돌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쌓아야죠. 그게 말로만 되는 일입니까? 그러다 보면 안 하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텔레비 앞에 앉아서 편안하게 간식 먹고 쉬어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자리로 오는 겁니다.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성벽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그 전과 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였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전진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들였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이 성벽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벽의 재료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성벽. 첫 번째는 기도의 성, 두 번째는 마음의 성벽, 세 번째는 믿음의 성벽. 돌로 지면 또 무너져요. 돌로 짓지 않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을 돌로 지으면 누가 한마디 하면 쪼르륵 무너져요. 누가 기분 나쁜 얘기하잖아요. 에이 하고 또 무너져요. 마음의 성벽, 믿음의 성벽, 세 번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내분이 일어났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런 걸 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자꾸 내분이 일어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가정도 막 어려워져. 여러분 몸이 힘들면 사람들 대하는 관계도 힘들어져요. 환경이 어렵게 돌아가면 인생에 막 내분이 일어나. 마음에 갈등이 막 일어나요. 교회도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성도들끼리 막 어수선해지기 시작해요. 원수가 이걸 노리잖아요. 부정적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버려요. 포기하려고 그래요. 분열이 일어나요. 자,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14절 보니까 원인이 나오는데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가 그들 마음에 들어온 거죠?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난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투병중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약을 매일 아침 먹고 또 먹고 어느 날 순간에 막 속도 안 지고 속 쓰러지고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복하고 회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힘들 때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좀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마음에 사업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막 급변하니까 어느 순간에 나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무리해서 주택이든 사업이든 이렇게 했는데 뒷감당이 안 되니까 막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또 푹 꺼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서서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한 번 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이 소리를 외친 겁니다. 한 사람이 끼어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자기 신념으로 외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의 확신은 두 가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성벽을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2장 12절 비전이잖아요. 이게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 이거는 이제 외우셔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을 때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인문학이나 철학이 위험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좋은 내용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이니까 그 지혜를 가지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는 우리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도 알아야 되는데 뿌리를 좀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철학의 뿌리는 뭐냐면 인생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아요. 그냥 우연하게 태어났다. 내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봐요. 내 던져진 존재에게서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강연가가 강연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인생이 꼭 목적이 있어야 하나 이런 거죠. 제가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저런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이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던져진 존재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임의적인 북극성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고 가면 되는 거지. 진짜 북극성과 상관없이. 그런 차원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명이 있긴 하지만 신념적인 사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옳은 일이 생기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신념이 두터운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틀려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사명의식이 없으면 결정적 순간에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세미나 하러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일반 이제 사람들과 하는 세미나인데 거기 그룹 토의를 하는데 그 멤버들 중에 자기 소개를 쭉 하는데 대부분 뭐 기업의 과장, 대리, 부장 뭐 이런 분들이 전문인들이 와서 합니다. 저보고 직업이 뭐냐고 그랬을 때에 저는 뭐 그런 거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당당하게 목사입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피해요. 왜냐 거기에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당자들이 많아. 그러면서 궁금한 거 쉬는 시간에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왜 목사님 되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분은 이제 글도 쓴 작가기도 책도 여러 권 펴낸 분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보니까 나이롱으로 다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을 슬슬 피해 하필 제 짝이 돼가지고 자꾸 피해가는데 이리 오라고 커피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왜 목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한 거죠,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 보면 부러울 수 있지만 큰 대형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사정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미션, 사명입니다. 내가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더니 가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 뭐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목사만 미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아직 미혼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결혼 배우자 이상형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많은 남자 여자 중에 나에게 주신 짝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이게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결혼도 교회도 신앙생활도 같은 맥락인데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잘할 것 같아. 근데 결혼하기 전에 나는 나만 신경 쓰면 됐어요, 이기적으로. 근데 결혼하고 나면 가족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아프면 데리고 병원도 가야 되죠. 양식 사러 시장도 같이 가야 되죠. 또 친정 그쪽에 또 저쪽 가정의 대수사도 살펴야 되죠. 일이 늘어나요. 그전에는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옷도 사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놀러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되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용돈도 받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겨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 자아가 확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쌓여서 막. 주부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혼자 이쁘게 치장하고 살다가 시집을 갔으니 애를 놓으니 몸매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산후우울증이 와요. 애를 돌봐야 자기 시간이 없어요. 밤낮이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 혼자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배달의 민족 쉽게 먹으면 되는데 애들한테 배달의 민족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시장 가서 이유식 정성껏 만들어야죠. 재워야죠. 돌잔치 해야죠. 학교 보내, 유치원 보내야죠. 숙제도 봐줘야죠. 일이 자꾸 늘어나. 남편도 옆에서 칭얼거리지. 머리 아파 죽겠어. 돈 들어갈 때 많고 집도 사야 되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막 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만나요. 누가 아프든지 재정기 문제가 빵 터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답이 없어요. 막 폭발할 것 같아. 어디 막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 이거 한 두 사람 있네, 도망가고 싶은 사람. 그때 뭐가 여러분을 붙잡습니까? 자식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 되고 사명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오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나의 비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 깔아앉아 있을 때 엄마 느헤미야, 아빠 느헤미야, 혹은 아들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누군가는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 배 안에 276명이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겠다고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일어나요. 바울. 왜 일어났습니까? 너를 내가 로마 황제에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이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막 바울도 거의 반 실신 상태에 들어갔을 때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도 안전하고 여기 있는 270명도 안전하고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기적적으로 멜리데라는 섬에서 도착했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호구 배를 만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다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서 맨 먼저 한마디가 뭐냐면, 물론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우리 밥 먹자 그랬어요. 우리 밥 먹자 그래서 일어나서 살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낙심하고 처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실 것이라. 또 하나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경험치가 쌓였어요. 자, 우리 4장 15장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적들이 거짓말하고 작전을 폈는데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패하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이겼다. 싸우지도 않고. 이게 뭐냐면 경험치가 하나씩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큰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일상에서 작고 자잘한 싸움을 싸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 앞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양치기 하면서 사자도 여우도 늑대도 쫓아보내다가 경험치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소환하잖아요. 내가 양 볼 때에 일이나 사나운 짐승과 싸워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의 경험치가 자본이 된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큰일이 생겼을 때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제가 아끼는 선교사님이 한 분 있는데 참 이분도 참 힘든 여정을, 선교사가 편할 수가 없잖아요. 다 힘든데 목사님하고 이제 한 번씩 제가 통화를 합니다. 생각 기도하다가 전화해보면 기운이 깔아앉았을 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애들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돈 벌어올 수도 없고. 그 선교사님이 사업을 몇 번 해봤어요. 자립을 해보려고. 근데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 받아서 하는데 맨날 돈 달라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 못할 일인가 그게. 한 번씩 나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전국 교회 돌아다니면서 손 내미는 거 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참 마음이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돈 달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처럼 너무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막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근데 이분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해주실 것인데 내가 참 약해가지고 또 불안하다는 거야. 또 불안해.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믿음과 두려운 불안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일이 생기면 또 불안하고 믿음과 불안 사이에 우리가 딱 끼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씩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히스토리가 쌓여서 그렇게 불안하고 끼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또 한 걸음씩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람 자빠질 때 울산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에 자빠진다고요? 보도블록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톡 걸려 넘어져요. 작은 것이라고 그냥 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졌는데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게 무너졌다가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와가지고 느헤미야 손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는데 그 텀이 140년이 걸렸어요. 느헤미야가 지은 성벽은요, 솔로몬이 지은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어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튼튼할 수 있었던 거는 돌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뭐로 지었다고요? 첫 번째, 기도의 성벽. 두 번째, 마음의 성벽.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거 없는 순살 인생 되지 말고 반드시 이 재료가 들어가서 튼튼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켜내는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고자 할 때 또 예전처럼 돌로 지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원수도 다 아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또 돌로 지으려고 했다면 다시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사명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의 예루살렘이 세워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나를 부르신 주 그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데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검이 되고요. 말씀은 치유의 검입니다.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고쳐주시는 검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셔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아멘.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저 돌로 지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했던 과거의 방식대로 또 돌로 지어서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성벽, 마음의 성벽, 믿음의 성벽의 재료로 가지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우가 올라와도 그 무엇이 해방해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변화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는 힘을 모아서 더 회방하고 더 꾀를 꾸미고 더 산란하게 할 테이지만 하나님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나팔을 불 때 있는 처소에서 모여서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로 짓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성벽, 마음의 성벽, 믿음의 성벽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긍휼히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연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앞에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또다시 실패했던 과거의 방식 돌로 짓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도의 성벽, 마음의 성벽, 믿음의 성벽으로 지어서 하나님 모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를 결단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